할렐루야. 브리드 처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유노멀 온라인 처치로 사역하고 있는 문준형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는요 유노멀 온라인 워십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오늘 브리드 교회와 함께 동역하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며 좀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내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오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오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하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영광의 주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으로 도와주신 우리 뉴노멀 처치 문준영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뉴 노멀 교회는 우리 브리드 교회와 같이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교회로 그렇게 개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브리드 교회와 함께 우리 뉴 노멀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설교 전에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드 교회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브리드 교회는 현재 온라인 교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브리드 교회 혹은 심충열 목사를 검색하시면 우리 브리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브리드 교회에 관해서 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또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에 우리 브리드 교회를 만들었어요. 카카오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채널에 들어오셔서 등록하기를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고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와 또 헌금 안내 또 여러 가지 소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채널을 이용하셔서 우리 브리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으로 옛사람은 벗기 어렵고 새사람은 입기 힘들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대가 낳은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았는데 시대의 문화적 요구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단어들이죠. 온라인 교회란 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 교회란 말이 있긴 했지만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서로 직접 대면함이 없이 예배한다는 것에 관해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교회 나가지 않고 그렇게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로 부르기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도 생각해 보면은 시대가 만들어낸 그런 신조어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일 또한 어렵게 되었고 1,000명, 2,000명 많은 등록 교인이 있어도 70% 넘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인터넷 화면이나 또 스마트폰으로만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대유행을 맞아서 수도권 교회 전체가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전면 비대면 예배를 또다시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 온라인 교회란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사실 저 또한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예전에 했던 교회 사역 가운데 비대면 사역, 이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양육하고 돌보아야 할 그런 사역들만 해도 벅찼고, 또 온라인 사역은 새롭게 익혀야 할 그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라서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시대적 요구가 없었다면 꼭 모든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해서 지경을 확장한다든지 온라인으로 양육 훈련을 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좌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저는 교회 개책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 사역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것은 어떤 특출한 목회자 한 사람이 선구자적으로 일으켰다든지 목마른 성도들의 간절한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에 관해서 반드시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기존의 교회는 온라인 교회 사역을 더 강화하라, 그런 것입니까? 이제 직접 대면하여 사역하는 시대는 끝이 났으니까 인터넷 전문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온라인 영상 장비에 재정을 투자하고 성도들도 다 비대면으로 예배당에 직접 가지 않고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그런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갖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교회 생활에만 국한하여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교회 생활,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벗어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때가 많고 말씀이 능력되지 못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옛사람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한참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옛사람의 옷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도 계속 그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반드시 버려야 하는데, 자, 여러분,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7절,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당시의 에베소 성도들은 오늘날처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이방인의 삶의 방식과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방인의 삶의 방식인 그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방인의 옷이 어떻습니까? 첫째로, 이방인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허망하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허무함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계속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근본적인 목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자녀들은 목표가 없다는 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뭐 세상 다 무너진 얼굴을 하고서는 아빠 나는 꿈이 없는 게 나는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 고민이 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 뭘 하면서 돈벌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밥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3, 고3이 나는 앞으로 무슨 일 하면서 평생 살 거다, 이걸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겠어요? 결정한다고 이러면 그대로 되겠어요? 살아보니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도 이 세상이 목표와 꿈을 빨리 설정해야 한다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막 인생 실패자가 된다고 막 독촉증을 들이미니까 나름대로 그냥 목표를 빨리 정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받거나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이 목표예요. 어떤 사람은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이 고시를 그렇게 많이 준비하죠. 그 목표를 위해서 잠도 덜 자고 또 덜 먹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서 이루어 놓는 그 목표들이 자기 인생이 끝난과 동시에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목표들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거든요. 한시적인 가치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정말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수십억이 담긴 우리의 통장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뭐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서겠습니까? 내가 살던 큰 집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니까요,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뭐 이게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불안을 떨쳐버리는 법,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 뭐 자세하게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세상이 주는 교훈들 다 이 안에 다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How to에 대해서 참 잘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게 뭐예요? 유튜브가 알려주지 않는 게 뭡니까? 바로 왜를 못 주는 거죠. 왜 그걸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걸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why, 왜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날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날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 왜 날 이런 날 왜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런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두 번째 특징은 영적인 총명이 어둡다는 거예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총명이 어둡습니다. 영적인 총명이 어둡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맹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맹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비춰보아야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시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날아가는 그 새를 보면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다. 들꽃을 보시면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은 아름답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능력을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총명이라는 것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들은 이 세상을 아무리 돌아다녀 보아도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내게 훈련과 축복의 기회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과하고도 그 이전과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예전과 똑같이 절제할 줄 몰라요. 방탕합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졌을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무지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완고하게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이 삶의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전제에서 벗어나는 일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은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도 않는데 그런 존재를 놓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가치관입니다. 저는 그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가들이 그린 그런 그림을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아는 풍경화나 그런 것들이, 인물학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아주 이상한 기괴한, 어떻게 보면 어린애 장난 같고 도대체 어디가 이게 위대한 걸작인지 아무리 보아도 모르는 거죠. 피카소 그림을 볼 때처럼 이게 무슨 그림인가, 이 구도가 맞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죠. 좋은 그림을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그림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면 명화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면서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다 하는 것은 마치 영적인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르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 무지에 빠져 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 굳어진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인 어두움에 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생명이 없는 시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체인데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워킹 데드. 워킹 데드 뭐죠? 좀비. 그래서 저는 막 좀비 영화를 봐도 막 이게 그냥 안 봐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묵상을 하죠. 물어 뜯고 있구나. 피가 나는구나. 좀 이따가 제가 좀비가 되겠구나.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좀비 영화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아세요? 그 좀비의 모습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썩어져 가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리얼하게 대놓고 다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좀비 영화들 보면 이게 돌려서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막 물고 뜯고 피가 났고 피가 낭자고, 그걸 보면서 이런 영화가 다 있냐, 그러면서 계속 보는 거죠. 거기서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 있으니까, 내가 워킹 데드니까. 여러분, 시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고 너무나도 출중한 그런 외모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들에게 예수가 없으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걸 볼 줄 아는 게 여러분 영적 총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안목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무감각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감각이 없는 자라는 것은 죄의 수치심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그 방탕한 죄에 계속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욕심이 원하는 대로 더러운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족함이 없죠. 만족할 때까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죄의 강도는 점점 커지죠.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그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회개하는 길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강력한 습성이라는 것이 이런 반복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이 죄를 반복적으로 짓기 위해서 다시는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처음 그 죄를 지었을 때 막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막 용서를 구해요. 그러다가 그렇게 회개하고 났는데 똑같은 동일한 죄를 또 지었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또 죄를 지었다. 지난번에 그렇게 간절하게 다 회개를 했으면서 또 죄를 지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다가 또다시 죄를 짓고 나서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구할 수가 없어.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또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온단 말인가? 도저히 민망해서 나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은 있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의 양심까지 이용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막아요. 필요 이상으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양심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주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실 일에 대해서도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심판해서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네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리라.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특히 여러분 오늘 22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 특히 여러분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죄가 왕노릇해서 죄의 지배 아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죄된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구습, 이 습관처럼 남아있는 노예의 근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노예였던 흑인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살아오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소유하는 그런 자유인의 지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완전히 이제 해방되었다 그러는데도 예전에 주인만 나타나면 막 부들부들 떨고 내 주인님 하면서 막 벌떡 일어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인이 그동안에 일한 임금을 계산해 주면서 자 이제 집도 사고 옷도 사고 이제는 밥도 따로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그 받은 돈을 다 돌려주면서 아유 그냥 주인님 밑에서 그냥 살겠다고 막. 자유를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누리는지도 모르고 종노릇이 훨씬 더 편하고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된 뒤에도 사실상 노예로 그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옛 사람은 벗기 힘들고 새 사람은 입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이 습성이 있어요. 고무줄을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런 관성의 법칙처럼 우리도 자꾸만 죄된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는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긴장 말고 긴장 좀 하자 할 때 긴장.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고 동시에 새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그렇게 긴장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거룩은 모든 삶의 영역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사를 거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거룩은 모든 삶의 영역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사를 거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심사를 거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긴장하는 삶이에요. 아니 목사님, 마음 좀 편하려고 예수 믿는데 무슨 긴장입니까? 세상에서 늘 긴장하다가 교회 와서 좀 편안하게 내 마음 좀 풀어놓으려고 하는데 또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그게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보면 참 긴장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공부고 이 자기 시험이고 자기 학교인데 오늘 엄마가 깨워줘야 일어나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긴장을 안 해.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긴장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더 긴장해요. 몇 시에 깨워달라 그러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시계를 몇 개나 맞춰놓고 반드시 깨워줍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죠. 부모니까, 성숙한 어른이니까. 마찬가지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성숙한 삶의 긴장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참 예배자로 도전받고 있고 또 성숙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지속적인 긴장함을 요구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시대적 요구는 온라인 교회를 세우고 또 온라인 신앙생활을 잘 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이 긴장을 계속 요구하는 거죠. 무엇에 대한 긴장입니까?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어린 사람이나 또 그냥 문화적 기독교인들은 결국 온라인 예배로 갔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그것과 또한 동시에 진정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예배자, 옛 사람을 이제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서게 되는 그런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함, 이 두려움과 기대 사이에 이 긴장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적 요구가 아닐지라도 내 인생에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아예 내 삶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그 일에 대해서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지선 자매, 이제는 교수님이라고 그래요. 이지선 교수의 이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뭐 누구나 다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은 저도 온라인 교회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벌써 이제 20년도 더 된 일이네요. 2000년 어느 날 음주 운전자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량이 폭발하고 그 사고로 전신의 55% 이상 3도 화상을 입은 그런 이지선 교수. 참 화면으로 그 예전 사고의 영상들을 접하게 될 때 너무 참 처참한 또 여성이지 않습니까? 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지선 교수가 자기에게 닥쳤던 이 사고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지 않고 사고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저는 음주운전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고에 대해서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힌 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갑지 않은 그런 만남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갑지 않은 만남마저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은 제 삶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렵냐면 정말이지 당장 죽고 싶을 만큼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벗어버리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이 코로나가 다 흔들고 있어요. 전 세계를 흔드는 코로나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성도가 아예 교회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또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런 고난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위기는,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한 것이 아니라 만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획이 없던 만남이죠. 반갑지 않은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반갑지 않은 만남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제 개인적으로 지난 몇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했습니다. 옛사람은 벗기 어렵고 새사람은 입기 힘들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저의 고백입니다. 옛날 지나간 시간들에 매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또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개척교회 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의 꿈을 버렸었습니다. 목사는 굶어 죽기 딱 좋은 직업이구나. 신학교에 가서 다시 목회자의 사명을 받기까지, 이제는 목사가 되어도 개척교회 목사는 절대 내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찾아다녔고 그런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것도 온라인 교회를. 새롭게 시작한 SNS에서 어떤 성도님이 온라인 교회 개척 소식을 전한 제 글에다가 이런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목사님, 광야길에 들어서시네요. 여러분, 이 길이 얼만큼의 광야길인지 알 수 없어도 꽃길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일은 명품 옷을 입는 일이 아닙니다. 꽃길을 걷는 일도 아닙니다. 내게 익숙해져 버려서
고인물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야 하는 일이고, 내 앞에 놓인 그 현실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온라인 교회 개척 사역은 제게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전에도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설교한 적이 있지만은 그 지금의 상황과는 달랐죠.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은 새 옷이라서 어색하고 몸에 잘 맞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이 새 사람의 옷은 제 이 목회뿐만 아니라 제 모든 생활, 모든 일상, 모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통째로 다 바꿔주는 옷이 되었어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삶의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도, 또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22절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가장 큰 혁신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가장 혁신적으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익숙함을 벗어던지게 하고, 편견을 깨게 하고,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선을 넘는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편안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마침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하는 그런 설렘과 기대와 희망이 더 큰 삶,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런 인생,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흔들리고 무너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를 새롭게 하셔서 옛 사람을 벗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 옷을,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지금 위기와 고난이 이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 깊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저희들은 온전한 새 사람을, 언제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겠나이까? 늘 허망한 것에 마음을 쏟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세상을 볼 줄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 되는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데에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일에 몰두하며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렇게 옛 사람은 벗기 힘들어하고 새 사람의 옷도 입기 어려워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에게 친히 옷을 벗겨주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의 새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의와 진리와 거룩의 본체이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또다시 극심해져서 온 국민의 마음이 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은 더욱더 침체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사람의 옷을 입히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이 아니면 새롭게 될 수 없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와 고난 가운데 다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매 순간 주님 의지하고 동행하는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도 내 삶에 닥쳐온 위기와 고난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굳게 서서 이 시간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시간임을 깨닫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삶으로 나아가길 소원하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산업들과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성도들, 또 나은 미래를 향해서 세상에 맞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이 땅의 청년들과 육아와 생계, 자신의 삶과 부모의 삶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엄마 아빠들, 그 위에와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리라 마음 먹고 매일매일 성실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 위해 이 코로나 시대에 새 사람 새 인생의 도전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